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한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을 갖고 이제 영화로도 만들고 만화로도 나오고 뭐 그런 지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하면 이 오늘 계시록 말씀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발음은 이제 여기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이거 원래 발음은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마겟돈. 하르가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뜻이고요. 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깃도. 무깃도는 여러분들 아마 구약 성경에서 들어보셨을 지명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무깃도의 산 이런 뜻이 됩니다. 무깃도의 산. 자, 무깃도는 원래 산은 아니에요. 무깃도는 저도 가봤는데 작은 언덕이고요. 그 앞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그런 작은 언덕입니다. 근데 왜 무깃도의 산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깃도 바로 옆에가 그 유명한 갈멜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높은 갈멜산이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무깃도의 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그것이 무깃도라는 지역과 그 뒤에 있는 갈멜산에서 일어날 전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실제로 종말적인 전쟁이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무깃도라는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쪽에서부터 군대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들어와서 이 아마겟돈, 그 무깃도의 산에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 동쪽은 지금의 이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바벨론이었고 지금은 이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이슬람 국가들, 중동 국가들 간의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7대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심판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해가 사람을 태운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핵 전쟁으로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까지 저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들어본 분들은 이런 해석이 그렇게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 지금 정도면 제가 몇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해석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을 지금 현재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 1대1로 대입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예언한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몇 번째 심판과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해석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달라요. 예, 그때 달라요. 계속해서 시대가 바뀔수록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더 문제는 이런 해석은 그런 성경의 예언을 마치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마치 점쟁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일어날 일들 그대로 어떤 알아맞추기 위한 시간표로 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목표는 미래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망할 것이다.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요나가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의 목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도 1세기 소아시아의 핍박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핵정쟁이나 이런 것은 그들에겐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심판을 예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 따른 신실한 삶을 살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어떠한 배경들을 우리가 무시한 채로 그냥 이 계시록의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해석의 또 다른 문제는 이 계시록이 상징을 통해서 어떤 뜻을 전달하는 묵시문학의 형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몇 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묵시라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상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장면들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이 말을 할 때 바벨론은 수천 년 전에 멸망한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의 머리에 뿔이 있고 뿔이 10개가 달려있고 그러면 진짜 뿔이 10개가 달린 짐승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뿔이 10개가 달린 짐승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커다란 권세, 대적자들의 권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을 사용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겟돈, 무깃도 산이 나오고 유프라데스 강이 나올 때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그 지명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있는 이란이다, 지금 있는 무깃도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계시록 안에서 또 전체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그 의미들 안에서 본문의 어떤 뜻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좀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6번째 또 7번째 대접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접 심판은 계시록의 본론에 나와 있는 3가지 심판 시리즈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6번째, 7번째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단계를 알려주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본문에서 심판받는 대상들, 이 전쟁을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최후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같이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6번째 심판을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가 6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요. 마르면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영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임금들을 꿰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왕들을 불러 모은 장소, 결집한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계시록은 이 구약의 사건들을 많이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이해할 때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소개되었는지를 알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나왔는데 이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 강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1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의 땅이 이렇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의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너희에게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약속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그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의 모든 지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계를 건너서 다른 나라에서 왕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런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으니까 강이 마릅니다. 강이 마르는 사건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 번 보죠. 언제 나옵니까? 홍해가 마르는 것도 거기 그 구약에 나오고요. 또 요단강도 동일하게 마릅니다. 자,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강을 왜 마르게 하셨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요. 승리를 주기 위해서. 홍해에서는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은 들어가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승산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홍해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강을 말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서도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인데요. 13절, 14절에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 인물들이 있어요. 이 동원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어느 내용을 암시하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가 12장, 13장에 보면 용이 나옵니다. 용은 사단을 상징하죠. 그래서 용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12장에 보면 여인이 낳은 아이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거기서 나오는 여인이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셨을 때 사단이 이 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예상하는 그런 암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사망에 정복당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사단이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성경적인 장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정복을 당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패하게 된 것이죠. 그때 사단이 하나님과의 대적하여 싸우다가 결정적인 패배를 맛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용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가 위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더불어 싸울 자기의 수하들을 불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첫째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둘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제가 노마 제국이나 노마 황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땅에서 나온 짐승들은 당시에 노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제사장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여기에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 이
이 전쟁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 시작된 사단의 영적 전쟁의 일환, 그 연장선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 했을까요? 개구리 같은 새 영. 개구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그리고 불결한 어떤 더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실제로 이 노마 시대에 개구리라는 것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냐면요. 개구리가 어떻게 울죠? 개굴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서 당시 사람들은 쓸데없는 어떤 그런 아첨의 말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개구리에 빗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구리 같은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 영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세운 두 짐승이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적을 행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말하게 만들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활동을 오늘 본문은 개구리 같은 새 영의 속이는 활동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기적을 쫓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악한 영도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것이 약속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멋져 보이는 것만 쫓으면 결국은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의 속임으로 모여든 세상의 임금들이 집결하는 장소가 바로 아마게돈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깃도 산이라는 뜻인데요. 이 무깃도는 애굽과 시리아를 연결하는 이런 그 도로상에, 지금으로 말하는 고속도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많은 전쟁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전쟁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에서 드보라가 이끌던 그 군대가 가나안 왕 그 시세라가 이끄는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벌이고 승리한 곳이 바로 이 무깃도 지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조 시대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죽임당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바로 무깃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본문이 이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상 무깃도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오신 그런 지역이 바로 무깃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전쟁에서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무깃도,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실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전쟁의 양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이라는 지명 자체도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영적인 전쟁을 나와는 관계없는 어떤 전쟁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탄의 공격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심판이 한참 이야기 나오다가 15절에 잠깐 그것이 중단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당시에 이것을 듣던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공격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이 공격은 더 격렬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자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잘 때 보통 옷을 다 입고 자는 사람 없잖아요. 뭐 반바지를 입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입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심판의 날이 딱 도착하면 막 미처 옷을 입다가 허둥지둥 되다가 결국은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심판의 한가운데 이러한 겉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격려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계시록의 강조점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준비시키는 것이 계시록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깨어있는가라는 것이죠. 깨어있는가. 도적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그날을 마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이 말이 계시록 3장에도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시죠? 너희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죠. 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옷을 입다 또는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은 그 자들은 벌거벗은 채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심판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오늘 1세기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좀 깨어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자, 대접을 공기 중에 쏟으니까 하늘의 성전, 즉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다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큰 음성은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완료가 된다, 성취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 음성 뒤에 뒤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 그러니까 천둥이죠. 천둥과 큰 지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번개, 뇌성, 지진 이런 것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의 어떠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자연 현상으로 보통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동일하게 거기 천둥 소리가 있고 지진 같은 그런 것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종말적인 심판의 현상으로서 번개나 천둥이나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을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이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지진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큰 성은 바벨론 성을 이야기하고요. 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이렇게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그 만국의 성들, 이것이 오늘 방금 우리가 봤던 아마겟돈 전쟁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라는 것은 노마 제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노마 제국은 항상 계시록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앞에 전쟁의 씬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모든 세상 만국들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이 노마를 특별히 지칭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당시의 대표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마와 더불어서 같이 거기에 그들의 어떤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세상의 왕들도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계시록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노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의미죠. 노마 제국처럼 세상에서 강대해 보이는 어떤 권세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계시록 당시에 많은 나라들은 로마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황제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적극 동참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가 멸망할 때 그들도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들이 소유하기 원했던 모든 것들, 그들이 잡고자 했던 모든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문에 제가 봤던 3컷짜리의 만평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돈을 붙잡기 위해서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돈이 날아가고 있는데 돈을 붙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요. 시간이 흘러서 중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달려가고 있어요. 손에 약간의 돈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잡기 위해서 또 달려가요. 시간이 지나서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돈을 쥐었어요. 하지만 몇 개 안 남은 돈을 잡기 위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그림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앞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안정된 삶이 되었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평생을 통해서 붙잡고자 했던 그것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과 함께 없어질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굉장히 허망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돈을 쥐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얼마나 많은 어떤 권력을 누렸는가? 주님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가라고 했던 그 길을 너희가 그 여정을 끝까지 감당했는가? 그것을 주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수많은 유혹과 영적인 전쟁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오늘 대접심판이 환상해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인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자, 여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한 달란트는 1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자 그대로 그런 우박이 떨어진다는 의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엄청난 심판이 오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한 거죠. 근데 엄청난 심판이 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회방하다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성 모독하다, 블레스피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이랬다는 의미예요. 자, 이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키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성경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가 항공기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처하게 되면 다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 닥쳐보니까 자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더라는 것이.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고민 많이 하죠.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짓고 지은 죄를 또 짓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가? 또 회개하면 또 그 죄를 또 지을 건데 왜 또 내가 나가야 되는가? 또 회개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마음껏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넘어질 텐데 뭐하러 또 회개하는가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회유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또 넘어질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젠가 다가올 이 마지막 날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죠. 수치로 계산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걷는 삶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옳은 길, 하나님 내게 주신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삶,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헌신하는 삶, 그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신실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옳은 길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길로 다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옆에 주님이 예배하신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